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인생에서 언제 어떤 사건을 통해 경험을 하셨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 문제 없을 때라기보다는 생각지도 못했던 고통, 어려움의 때에 그런 일들과 사건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가 보면 여기에 요셉의 형들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발견되고 또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변해 갑니다. 오늘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43장, 44장 두 장 전체의 내용을 본문으로 삼아서 요셉의 형들에게 좀 초점을 두어서 시험의 옷, 변화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여전히 기근이 와서 이 야곱의 후손들도 이 기근을 벗어날 수가 없었죠. 곡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역적 스파이로 몰려서 시므온이라는 한 형제를 볼모로 남겨놓고 가까스로 곡식을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그 구해온 곡식도 이제 다 떨어져 갑니다. 다시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려면 이집트 총리와의 약속을 따라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 옛날 요셉도 잃어버렸고 이제 시므온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또다시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잃어버리기 싫어 곡식을 구하러 가기는 가야 되는데 결심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 이상 자식은 잃고 싶지 않다. 그런데 남은 가족을 살리려면 베냐민을 딸려 보내야 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 자식 살리려다가 모든 자식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자 야곱도 어쩔 수 없이 모든 형제들을 다시 이집트로 보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때 베냐민이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최소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지 22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베냐민도 최소한 30대 중반 이상의 중년의 나이로 그 집에도 아이가 여러 명이 있을 만큼 성장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온 형제들이 다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43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에 도착해서 요셉 앞에 선 이 자리, 비로소 야곱의 12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7살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7년의 대풍년을 지나 약 2년의 흉년의 기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림잡아 최소한 요셉은 지금 39세의 나이가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이들은 22년 만에 12명의 형제가 한자리에 모이는 정말 역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아직도 형제들은 요셉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죠. 형제들을 만나고 친동생을 만났으니 얼마나 마음에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업무 관계로 대하지 아니하고 자기 개인의 집에 이들을 다 초대해서 융숭이 대접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곡식 사러 온 이방인들에게,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총리가 자기 집에까지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다. 이거 굉장한 환대를 지금 베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자리마저도 요셉의 형들에게는 불안한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음식을 대접받고 환대받으러 간다고 생각지를 못했던 거죠. 마음속에 캥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곡식 자루에 들어있던 돈. 그래서 그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추측하고 해석을 합니다. 43장 18절에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 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붙잡혀 들어가는 것이다. 억류 당할 것이다. 우리를 노예로 삼을 것이다. 우리의 소유를 다 빼앗을 것이다. 여러분, 원래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한 의심도 많은 법입니다. 형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달려들어 붙들고 그의 옷을 빼앗고 소유를 빼앗고 여러분 종 삼은 일, 22년 전에 자기들의 손으로 동생 요셉에게 행했던 바로 그 일입니다. 지금 형들은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그 길에 그들은 어찌하든지 자신들의 무죄함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죠. 아니, 옛날에 우리가 곡식 사서 가던 길에 여관에서 자루를 열어보니 돈이 있더라.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 돈 원래 우리가 곡식값 지불했던 것인데 들어있어서 오늘 우리가 다시 가지고 왔다. 그렇게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고 계속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22년 전에 요셉이 그렇게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을 때 형들은 그 형제의 호소를 외면했었죠. 시간이 흘러 지금 그들이 이렇게 호소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살다가 보면 우리가 평안한 자리에서 누군가의 호소를 들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1장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의 그 아쉬운 탄식을 우리가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그 탄식할 때에 내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나누어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아쉬운 소리를 하며 누군가의 은혜가 필요로 한 자리에 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서는 배신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잊어버리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청직이 호소하는 요셉의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장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 곡식값 다 받았으니 너희는 평안해라. 샬롬, 샬롬해라. 두려워 떨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방인이었던 요셉의 청직이 이집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물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평안의 축복을 빌고 있지만, 여러분, 샬롬을 말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요셉의 형들은 샬롬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를 범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징벌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평안도 우리는 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도둑질 당한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도둑질 한 사람은 발 뻗고 잠자지 못한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에 내가 책망할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성경 구절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환대가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누군가가 베푸는 은혜, 누군가가 빌어주는 축복과 샬롬이 그들에게 축복과 샬롬이 되지 못하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목사 만나는 걸 겁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들은 보나마나 캥기는 게 있는 분들이에요. 목사 만나는 게 기쁨이 되고, 목사 만나는 게 즐거움이 되고, 목사 만나는 게 기대가 돼야 되는데, 목사님 앞에 서면 뭔가 내 속을 들여다 보이는 것만 같고, 숨어 있는 게 들추어질 것만 같고, 여러분, 그런 삶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집트 총리와의 식사 자리에 딱 들어갔더니 형들이 놀라 기절 초풍할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자리를 안내를 하는데 11명의 형제가 출생 순서에 따라 자리가 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지난번 만남에서 베냐민이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보이는 한 사람은 막내라는 것을 얼추 짐작할 수는 있겠죠. 그럼 나머지 10명은 누가 형이고 동생인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이요, 출생 순서대로. 여러분, 저는 수학을 잘 못합니다만 행렬 계산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해가지고 2 곱하기 1까지 가면요, 최소한 이들이 앉을 수 있는 가능성의 수가 약 500만 가지입니다. 그 500만 가지의 경우수 중에 딱 한 번에 여러분, 이들이 출생 순서대로 자리에 앉혀지는 겁니다. 그들은 환대를 받는 자리에 가서도 이게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 잘하죠.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여러분, 그래서 먹기는 먹는데 이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한쪽에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여러분, 형들은 지금 이 상황이 말 그대로 평안한 상황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식탁 자리에서 그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대화로 내놓지는 못합니다. 앞에 총리가 앉아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그 식탁 자리에는 또 다른 감정을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자기의 아버지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여러분, 요셉은 감격에 겨워 한쪽 방으로 몰래 들어가 실컷 울고 눈물을 닦고 나와 앉아 음식을 먹습니다. 정말 이상한 식탁 자리 아닙니까? 누군가는 두려워 떨고 있고, 누군가는 감격에 겨워하고 있고, 누군가는 은혜를 베푸는데, 누군가는 너무나 행복한데, 누군가는 너무나 두려워하는 이상한 식탁 자리. 여러분, 그렇게 식사가 끝이 났습니다. 요셉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 형제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요셉이 공적인 자리에서 막내 동생 데려오면 스파이가 아닌 줄 알겠다라고 했던 말을 이들이 지켰기 때문에 이제는 요셉도 더 이상 이들을 억류하여 둘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그들을 붙들고 있을 명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므온 꺼내어서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돌려보내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떠나기 전날 밤에 요셉은 형들에 대한 마지막 시험을 행합니다. 자기의 청지기에게 시켜서 이야기를 하죠. 담을 수 있는 최대한의 곡식을 자루에 담아 주어라. 그리고 각자의 돈 주머니를 그 자루에 다시 집어넣어 주어라. 그리고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는 내 상에서 쓰는 특별한 이 은잔을 넣어 두어라. 잠들어 있었던 11명의 형제가 이 일을 알 리가 없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한국의 남자들은 군생활 좀 고생하면 제대할 때 꼭 그런 말 한답니다. 내가 이쪽을 쳐다보고는 오줌도 안 누리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 이집트라는 곳이 곡식 좀 구하는 것 외에는 좋게 여겨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멀쩡한 사람 스파이로 만들지 않나, 누군가를 붙잡아 억류해서 구류하지를 않나, 다시 돌아왔을 때는 두려움에 떨지를 않나. 여러분, 빨리 곡식을 구해서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염려를 해소하고 잡혀 있었던 시므온, 잃을까 봐 염려했던 베냐민 데리고 빨리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이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길을 떠난 그들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 이집트의 군대가 뒤따라 옵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이 시킨 말 그대로를 이 형들에게 행하지요.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44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여러분, 요셉이 점을 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일상의 물잔이 아니고 또는 술잔이 아니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너희가 훔쳐갈 수 있냐라고 지어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추궁에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7절에서 9절에 내 주여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이 그런 도둑질 절대 안 했습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다시 가져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과 금을 도둑질 했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게 없으니까 떳떳하지요. 떳떳하니까 당당한 것 아닙니까? 당당하니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당히 큰 소리를 쳤는데 정작 각 사람의 자루를 여니까 여러분 거기 뭐가 발견돼요? 돈주머니도 발견되고 막내에게서는 은잔도 발견됩니다. 막내 동생에게 너 왜 이런 거 훔쳤냐라고 형들이 질책하기에는 내 자루에 들어있는 돈주머니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 그래서 그들은 누가 누군가를 책망하거나 비난할 수도 없는 이상한 현상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잔이 발견되어진 베냐민만이 아니라 돈주머니가 발견된 자신들도 도둑으로 몰린다고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눈앞에 증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옛날 아무 죄 없는 요셉의 옷을 찢었던 그들이 이제는 요셉 같은 억울한 상황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 옛날 은으로 만든 동전 몇 개, 20개를 받고 동생을 팔아넘겼던 이 형들이 지금 계속해서 돈 때문에, 지난번에도 돈 때문에 두려워 떨었고 오늘도 돈 때문에 또 그 돈과 같은 은잔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대한 범죄자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다시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증거 앞에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한들 여러분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의심 정도가 아니라 물증이 눈앞에 있는데 말이에요. 아마 그들은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아무런 길이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옛날 요셉은요, 주인의 가장 소중한 것, 비록 물건은 아니지만 보디발 주인의 가장 소중한 것, 곧 아내를 훔치려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러나 명백한 자신의 겉옷의 물증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끌려 들어갔었습니다. 지금 형들도 억울한 누명이긴 하지만 분명한 물증 앞에서, 그것도 주인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훔쳤다는 죄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죠. 요셉의 이야기의 끝까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해결의 길도 보이지 않고 억울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도 없고 이 상황을 벗어날 능력도 내게 없는 형들은 모든 것들이 절망이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다시 이집트로 끌려 들어가는 그 길에서 그들은 살아있는 동생을 만나고 동생의 용서를 받게 되고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지금 내게는 이것이 죽음의 길이고 억울한 길이고 처절한 길이고 고통의 길인데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이들에게 생명의 길,
한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그들은 지금 걷고 있다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내게는 고통인데 하나님께는 섭리인 길.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은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으로 끌려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들어 이집트 총리의 옷을 입혀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죽음의 길로 끌려 들어간다고 두려워 떨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 용서, 화해, 화목, 구원, 새 생명, 새 터전의 길을 지금 열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실패한 길 같고 낮아진 길 같고 계획대로 안 되는 어그러진 길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눈물로만 지새지 말고 여러분, 그 길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내시고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뜻하지 않은 자리에서 총리의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길, 내 계획이 실패한 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문제, 내게 찾아오는 억울함이 무조건 나쁜 거라고만 해석하지 말고, 여러분, 분명 현실적으로는 나쁜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좋은 것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그걸 믿어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만약 형들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여러분, 이 청지기가 말한 것처럼 그러면 은잔을 훔친 저놈만 데려가십시오, 우리는 잘못 없습니다 하고 자기들끼리만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면 아마 그들은 다시는 요셉을 볼 수 없었을 것이고, 또다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계속되는 흉년 속에서도 그들은 기껏해야 곡식 좀 사다가 먹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요셉의 계획 속에서 억류된 베냐민은 총리의 집안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부유함을 누리며 살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 형들이 그렇게 동생을 배신하지 않고 눈물로 탄식하며 옷을 찢는 슬픔으로 베냐민과 함께 끌려 갔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살 길이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잘못 없다, 나는 상관없다 라고 말하는 것만이 꼭 살 길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 없더라도 함께 울어주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손해보기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손해볼 만한 일에는 엮여들지 않으려고 하죠. 물론 굳이 손해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지, 여러분, 내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갇힌 자와 함께 탄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당당하다고 큰 소리 치던 형들이 요셉 앞에 다시 끌려왔을 때 그들은 말 그대로 납작 엎드러져 요셉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44장 16절 유다가 말을 하죠. 우리가 당신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요, 자기들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자신들의 죄를 생각해 내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이 표현 속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10명의 형들이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동생을 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죽게 된 동생 베냐민과 함께
같이 노예가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22년 동안 이들이 변화된 것이 지금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이 짧은 며칠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이들을 변화하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이들은 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긴 시간 동안 변화되었는지 짧은 시간 안에 변화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옛날에는 잘못한 것도 없는 동생을 팔아넘겼던 그들이 잘못한 것이 분명하다고 여겨지는 동생을 위해 함께 종과 노예가 되겠노라고, 그 길을 내가 같이 가겠노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총리 요셉은 말하죠. 잘못한 사람만 노예가 되면 된다. 니네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그들은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는 건 우리 형제가 아니고 막내입니다. 만약 잘못한 저 사람만 노예가 되어야 한다면 나머지 모든 형제들과 저 동생을 보내시고 저를 노예로 붙들어 두십시오.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잘못한 것 없는 너희는 돌아가라는 요셉의 말 앞에서 여러분, 그들은 그래, 네 인생 네 책임이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돌아갈 수 있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놈이 도둑질을 해서 그렇게 된 거지 우리가 뭘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의 형들이 보여주는 대화는요, 3번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아무 상황을 모를 때는요, 누구든지 잔이 발견되면 그놈은 죽이고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 앞에 꿇어 엎드려 간청할 때는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는요, 나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다 보내주십시오. 이 사건의 진행 속에서도 형들의 모습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옛날 요셉을 팔아넘길 때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일상의 삶이 일상적으로 진행될 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그거 집어던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던 사업이 망해야 다른 길을 찾고, 하던 일이 큰 위기 앞에 직면해야 다른 길을 찾듯이 사람도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를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했던 일들이 큰 실수라는 것을 자각하거나 내가 정말 죄인, 잘못한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지성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따라 하십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평상시에는 들리지 않았는데 고난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는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말을 해도 우리가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세상의 소리를 잠재우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목소리에 주목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혜성교회 안에도 평상적인 삶을 살았으면 절대 예수 안 믿었을 분들이 병이라는 문제를 만나고 나서, 사업 실패라는 문제를 만나고 나서 자식에게 대한 욕심을 가지고 엄청 자식을 힘들게 하다가 그 자식이 어긋나거나 잘못되고 나서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자포자기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신앙으로 돌아온 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신앙생활을 해도 일상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던 분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든지, 아니면 껍데기 종교인의 삶을 살다가 한계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고통 또는 억울함, 황당함,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회라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하는 것은 매주일 예배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검증이 되지 않아요. 어려움을 만나봐야 내가 생각이 많이 바뀌었구나. 옛날에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 나는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네. 그렇게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내가 얼마나 성숙한 인격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문제를 만나봐야 알게 되죠. 또 문제를 통해서야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겸손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이 당했던 억울함, 팔려감, 종살이, 억울한 누명, 감옥살이, 배신, 이것이 절대 요셉의 삶에서 나쁜 것만이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요셉의 형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시험, 스파이로 몰리는 것, 동생을 데리고 와야만 한다는 부담감, 또는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돈 자루가 내 안에 들어있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 요셉의 형들에게는 억울함과 고통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 은혜로 들어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오늘 내 삶도 내가 생각하는 평탄한 길,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길만이 은혜의 길이 아니라 요셉에게 있었던 그런 길, 요셉의 형들에게 있었던 그런 길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기회로 우리 하나님이 삼으실 수도 있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더 좋은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은 품되 소망대로 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세상은 알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뜻대로 되면 감사로 예배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요셉 같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뜻대로 되는 길을 통해서는 거만해지죠. 누구나 잘합니다. 내 뜻대로 되면, 내 말만 하면 그대로 돼, 내가 계획 세우면 다 돼. 사람은 겸손해지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를 못하게 되는데, 오히려 시험을 통해, 연단을 통해, 환난을 통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죠. 아버지 마음에 못 박았던 자식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동생을 버렸던 사람들이 동생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건 일상의 평탄한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더라.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것, 누구나 쉬운 일은 절대 아니지만 어려움도 복이다. 고통도 복일 수 있다. 오늘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우리 하나님은 웃으면서 지켜보실 수 있다. 왜? 더 좋은 게 주어질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니까. 어려운 때를 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